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다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7절 합독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을 하는데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박수가 그 한여름에 그 뭐 늘어진 것처럼 이렇게 치는 것도 아니고 안 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화토 치나 우리 저 방송실도 그렇고 우리 찬양팀 한 번만 더 나와주세요. 가좌 예배 공동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칠 때도 좀 힘있게 치시고, 이 찬송 끝나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하는데 박수는 힘있게 치셔야 돼요. 여러분, 해병대 박수보다 못하면 안 되고, 저 북한의 김정일 누구죠? 김정은 그 사람 찬양하는데도 박수를 와 하면서 막 그냥 열광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세상에 이게 치는 것도 아니고 안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준비되셨죠? 한번 박수 치면서 가자 예배 공동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자 제1교회 공동체, 십자가의 제단 앞에 나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참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 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 참사랑 우리 마음속에 새기어 모든 성도 전도지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2025 5555 꿈을 꾸는 가자 공동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자 제일 예배 공동체 꿈과 비전 기도 정성 모아서 그게 쓰임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내일이 유교 71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 날이고요. 이번 주간은 우리가 유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이 기간을 맞아서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71년 전에 이 나라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셨고 다시 부흥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교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피 흘렸던 수많은 이들의 그 피값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무명초라고 하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이슬같이 죽어간 백발의 무명초들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겠습니다. 이 나라를 세웠던 무명초들, 교회를 세웠던 무명초들, 하나님, 우리가 그 무명초를 기억할 도우시며 내가 또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수요기도에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강해를 쭉 해나가는데 오늘은 유교 기념 주일입니다, 이번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유교 주간을 맞이해서 금식기도 하면서 나오거든요. 저는 굉장히 애국자입니다, 제가요. 그래서 나라가 있어야지 교회도 있다, 이 생각을 해요. 나라가 뺏기니까 교회도 다 문을 닫고 막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 공산당 내려와서 우리나라의 교회, 목사님들, 경찰서 싹 태워버렸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가를 위해 기도해요. 제가 어느 당을 좋아하느냐, 어떤 대통령을 좋아하느냐, 저는 그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세워졌건 간에 기도해 줘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본문을 사사기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설교하는 순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하겠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유교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설교는 지난번 유교 기념 주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었던 설교를 제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유교 설교만 19번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19번. 놀라지도 않아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19번 설교했으니까 이제 비슷한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든지 좀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눈보라가 휘날리는 흥남부두. 이거 생각이나 누가 했겠습니까? 인터넷 쳐보세요. 아마 이렇게 설교 제목 정하고 한 건 김명수 목사가 참일 거예요. 그 유행가도 있더라고요. 이영돈 목사님 그 유행가 아세요? 몰라요? 시킬까봐 모른대 미리. 그러면서 그 영상도 제가 보고 유교에 대한 거 보고 흥남부두에서 일어났었던 그 일도 쭉 공부하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 민족이 이런 아픔을 겪었구나, 이런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죠. 그래서 오늘도 수요 기도회지만은 로마서를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이 유교에 대한 부분을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하면 따라해보세요. 나는 무명초다. 무명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은 무명초입니다. 시작. 그 무명초라고 하는 것은 이름 없는 들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별로 인기 없어요. 아마 영상 사진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귀하게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냥 들에 막 나는 저런 잡풀. 그래서 그것을 무명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무명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지난번에도 이번에 똑같이 정했느냐 하면은, 제가 6.25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다가 저는 남자들만 가서 총 들고 싸우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1,700명의 여성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행정부에서 조사한 것만. 그러니까 거기에 누락된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때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가 미비가 돼서 수천 명의 여성 군인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나는 87 할머니다. 동네 어기 의자에 앉아 볕을 쬐는 어느 동네나 있는 백발노인이다. 젊은 시절에 내 키는 148이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축되면서 이마저도 더 작아졌을 것이다. 나는 6.25 참전용사다. 70년 전 육군 여자 의용군에 자원 입대한 군인이었다. 강원 전선에 끝없이 펼쳐진 눈밭 한가운데 소총을 메고 서서 눈물을 훔치던 소녀 병사였다. 1950년 11월 나는 육군 여자의용군 2기 시험에 합격했다. 17살이던 나는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었다. 불합격된 사람은 고무신으로 바닥을 치며 울었다.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쓰는 이도 있었다. 지원자 중엔 인민군들에게 남편이나 아버지 등 가족을 잃은 이들도 많이 있었다. 총 들고 싸우겠다. 원수를 갚게 해달라. 저마다 사연을 가진 통곡이었다. 12월 1일 훈련이 시작되었다. 물이 얼어 쌓인 눈을 얼굴에 비벼가며 세수를 했다. 새벽 6시부터 남산을 달렸다. 나는 사람 한 명이 더 들어갈 정도로 큰 남자 군복을 입고 뛰었다. 맹취를 떨치려 목청 터져라 군가를 불렀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총이 없어서 작대기로 훈련했다. 수류탄은 돌멩이를 대신해서 던졌다. 그래 이제 훈련했다는 거예요. 2월 중순 어느 밤에 비상나팔이 울렸다. 인사과장은 내게 소총과 수류탄 라이터를 줬다. 눈밭 가운데 서류 무더기가 있었다. 아군 정보가 담긴 기밀 자료였다. 그는 한 장도 뺏겨선 안 된다. 조건이면 서류를 태울 것. 만약에 뺏긴다 그러면 수류탄을 들고 자결할 것. 총으로 적과 싸울 것.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지만 총을 만져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그전에는 나무 작대기로 연습했다는 거예요. 눈 속에 기억 없이 서 있었다. 하얗게 위장한 중공군이 기습해오는 것만 같았다. 오늘은 내가 죽는 날이다. 죽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할까. 5월엔 특별 휴가를 갔다. 부상한 몸으로 각개조모 임무를 끝낸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휴가를 다 채우지 못했다. 휴가 간 사이 혈리 전투가 벌어졌다. 동기들은 무사할까? 휴가가 남았지만 서둘러 짐을 꾸렸다. 여자 동기들은 입술이 다 터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됐다. 그런 난리통에 휴가 간 것이 미안해서 챙겨온 빨래비누로 동기들 군복을 빨고 또 빨아주었다.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다 1955년 2등 상사로 제대를 했다. 동기들은 울며 나를 보냈다. 이남 일녀를 낳아 키웠다. 평범한 주부로 긴 세월을 살았다.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하다. 사람들은 모른다. 그 시절 국난을 지켜볼 수 없어서 여자도 군대에 갔다는 사실을, 힘을 보태려 애썼다는 사실을. 동기들은 살아있을까? 그들도 다리가 아파서 앉을 자리만 찾는 나 같은 노인이 됐을까? 이제 그 여자 군인들이 모여서 저렇게 격려하면서 사진도 찍고 6.25 사변 때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어서 의용군으로 자원 입대를 한 거예요. 그 인원이 기록된 것만 1,700명.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요. 주로 이런 사람을 뽑았대요.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안 뽑고 중학교,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교사들, 여자 교사들, 이런 사람을 뽑아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이제 뒤에서 행정적인 일, 또 이런 일을 이제 맡게 했다. 유괴사병 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면서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또 가봅시다. 4장 1절에서 4절 한번 또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예,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국 900대가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선지자, 여자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여자는 딱 하나예요. 여기 드보라. 몰랐죠? 자, 근데 그때 상황을 5장 8절로 한번 가봐요. 5장 8절. 사사기 5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목사님도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네, 여기까지. 무리가 어떻게 했다? 새 신들.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사사기는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다. 그러니까 축복의 땅에 왔는데 일꾼 이 가나안 땅 고난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광야를 건너서 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라 그랬는데 무리가 새 신들을 택했대. 이게 무슨 얘기죠? 가나안 땅에 있는 잡신, 우상 숭배, 바알신. 아니 여러분, 이런 배은망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거친 광야 40년을 견디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래 일꾼 가나안 땅에 와서 하는 짓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제 부족 중에 야빈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야빈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철병거를 900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거 없습니다. 자, 5장 8절 한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게 뭐예요?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방패와 창이 없었다. 방패와 창이 없었어요. 또 다른 뜻은 뭐냐? 싸울 용기가 없었다. 아니 저쪽에는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준비를 딱 하고 달려듭니다. 근데 이쪽에는 방패도 없었고 창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다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냐?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을 세워요. 무명초예요, 여러분. 이름 없어요. 대단한 집안의 출신 아니에요. 그냥 여성이에요. 대개 사사라고 하는 것은요, 임금이 없었을 때 그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가문이 있어. 아무 데서는 안 뽑아요, 여러분. 왕은 왕족이 나오는 가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름 없는 여인이야. 무명초야. 자, 3절로 가보세요. 3절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철병거 900대가 900대가 있어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들이 학대를 하는 거예요. 철병거 900승을 가진 이 가나안 땅의 야빈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은 이름 없는 여인, 무명초와 같은 여인 드보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다시 6.25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부터 71년 전 6.25 전쟁이 딱 났습니다. 저는 자료만 가지고 제가 비교하는 거지 경험 못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6.25를 경험하시고 6.25 참전용사세요. 그때 상처를 입었어. 그 부상자예요. 그래서 지금도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있거든요. 네, 아버지요, 어쩌다가 그런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막 싸우다가 빗받치는 총알 속에서 피하다가 딱 그러신 줄 알았는데 손가락이 여기가 잘렸어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오는 총알을 이렇게 막다가 손가락이 잘리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군용 트럭 타다가 그 문짝에 손가락을 끼셨대. 그래도 그 급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인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하면 아무것도 없었대요. 여러분, 소총도 나가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대한민국 군인은 10만 3,827명, 북한군은 20만 1,050명. 전차 있죠? 부릉 하는 전차. 북한은 242대, 대한민국은 빵대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없어요. 야포, 이렇게 포 쏘는 거 있잖아요. 북한은 수백 대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없어요. 그 박격포 하나 있었다네요. 박격포. 훈련받은 군사들도 없어요. 그래서 학도위원군을 일주일 훈련하고 전쟁에 내보냅니다. 비행기도 없었어요. 비행기도 그 일본에서 쓰다가 그거 있는 거 그것도 가동을 못했대요. 안 됐대요. 자, 성경에 가나안 땅에 있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처럼 북한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이 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4절로 가보세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민족의 지도자로, 그 위험을 넘길 리더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자는 사사가 아니라 그 사사의 종노릇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담임 목사가 있으면은 또 부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 정도의 저긴 아니더라도, 우리 같은 무슨 직급 그런 건 아니더라도 여자의 여선지자는 성전에서 무엇을 했냐면 잔심부름.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냐? 등불 지키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성전에서는 불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꼭 지켰습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십니다마는 옛날에 성냥도 귀할 때 어떻게 했어요? 불씨. 시골에서요, 잿더미 안에 그 불씨를 넣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아침에 일어나서 잿더미 이렇게 하더니 그거 불어서 다시 살리고. 젊은 사람들은 뭐 그렇지? 뭘 아는 척해요.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봤어요. 제가 이런 시골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이 그런데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나이도 많이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뭘 저렇게 잘 하시느냐고. 제가 깡촌에 살아서 그래요. 촌놈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여선지자가 하는 일은 잡일, 성전에 불 꺼지는 거 그거 꺼졌다가는, 그거 지키다가 그거 꺼졌다가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남성들이 군대를 통솔하고 다 지금 남성 위주거든요. 여성은 이름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시대였어요. 취급도 안 해주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드보라는 무명초와 같은 여인이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눈여겨보지도 않는 그런 여인이었다. 자, 그런데 철병거 900승이 막 준비하고 와서 이스라엘 초토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것만 지켜볼 수가 없어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5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뭐라고? 어머니. 어머니란 표현은 여기 딱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야. 근데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명처와 같은 여인이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 사변 때 제가 몇 번을 자료를 이야기를 해서 잘 알 겁니다. 전산 학도연군, 무명용사, 이게 여러분 13만 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분들의 유골을 발견을 해서 안장을 시켜주려고 계속 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유골은 8,300여 구. 그런데 거기에서 81 시체, 뼈에서만 이름을 알 수가 있고 나머지는 발견을 했는데도 이름을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놓고서 무명용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무명초와 같은. 그리고 여성 의용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700명. 여러분, 이 의미는 뭡니까? 어떤 별이 반짝반짝하는 4개, 5개짜리 그 장군이 이 나라를 지키고 어려움을 지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총 들고 나가서 그 허허벌판에서 그 눈보라를 맞으면서 이름 없는 사람, 무명초와 같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나라를 지켰다는 거야. 예? 육군 상사 이광우, 육군 이병 이성호, 누군지 압니까? 모르죠. 작년인가 언제 현충일 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이름을 들으면서 막 전율이 느껴졌어요. 전 누군지도 몰라요. 6.25 때 그렇게 전사한 분. 근데 그 사람들은 이름이라도 불려지지. 근데 그렇지 못하는 무명초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나갔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8절 본문을 좀 벗어났죠? 이 드보라와 같은 마음이었다. 어머니와 같은 심정이야.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저 북한에서 댐이 터지면은 이 대한민국을 서울을 다 물바다로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있는 금붙이 다 갖다 바쳤잖아요. 어떤 분은 애기는 갖다 뺏어 바친 거예요. 이런 민족이에요. 어머니와 같은. 여러분, 일제시대 때 뭐였습니까? 국제보상운동. 저 일본에 진 빚을 갚자. 그 누가 그랬냐면은 이름 없는 여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저는요, 여성들 보면은 인사하고 싶어요. 참 대단하시죠. 대단해요. 어머니와 같은 심정이 끓는 거야. 여러분, 사실은 한국 교회도 어머니와 같은 이런 분들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이름은 기억을 못해요. 왜? 남성 위주의 역사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무명초와 같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무명초와 같은 분들이 한국 교회를 떠받들어 나갔다니까.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남자 이름은 1명, 2명. 거기 분명히 나오는 것은 이호전 목사님 나오고 김영주 목사님 초기에. 그런데요, 다 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압니까? 그분들 이름?
몰라요. 얼굴 보셨어요? 몰라요. 무명초와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9절로 한번 가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는 바락이라고 하는 장관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남자가 쪼잔하고 옹졸한지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드보라한테 당신이랑 같이 안 가면 나는 못 가겠다. 이 여인을 대동합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그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저 군대 장관을 시사를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난 이런 천하장사 같은 여인이 어디 있는가 싶어요. 아니 지혜로워요. 그것도 참 피곤하니까 우유를 줘서 마시게 하고 잠든 그 적군 군대 장관을 몰래 들어가서 세상에 말뚝을 가지고서 이 관자놀이에다 대고서 그냥 박아버리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해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 무명초 같은 여인이 말입니다. 자, 4장 15절 16절로 한번 가보세요.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적군의 군대 장관이 철병 900승을 가지고 있는데 무명초와 같은 이 여인 단 하나 먹어 있었어요.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적군이 내려서 도망가는 거. 16절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색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여인이 말이에요.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치게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80년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기반을 놔줘요. 이스라엘 민족이 새 신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신을 가졌는데 그것을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그 민족의 공동체성을 이루는 헌신했었던 여인이에요. 처음에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드보라가 여인인지 뭔지도 몰라요. 이렇게 무명초 같은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기를 넘었다. 더불어서 여러분 6.25 때 이 무명초와 같은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도 위기를 넘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6.25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이럴 때 이런 역사도 우리가 좀 알고 그분들에게 고마움도 좀 느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좀 하고. 제가 당회 언제 청원을 좀 할 거예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뭘 하고 싶으냐면은 참전 용사들을 한번 우리 교회 6.25 때 모시고 그 6.25 기념주일에 있잖아요. 그분들을 앞에 모시고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외국에 계신 한국 그 6.25 3.1 때 와서 싸우셨던 그분들을 우리 교회가 좀 더 큰 교회가 되면 그분들을 몇 분이라도 좀 모시고 교회에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값도 우리가 좀 대고 여기서 좀 숙식도 제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책임지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것 좀 꼭 하고 싶어요. 제가요. 그냥 6.25 때만 반짝하지 말고 이때 반짝하지 말고. 그래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들 초코파이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세상에요. 피자 줘도요. 세상에 난 요즘 피자 쳐다보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그런 것만 먹이지 말고 소금 찍어서 저기 있잖아요.
주먹밥. 제가 천안 중앙교회에서 고등부를 할 때, 중등부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고등부는 소록도로 끌고 가버렸어요. 소록도로 끌고 가는데 6시간인가 7시간 걸려요. 낮에 가면은 가는데 하루 다 걸리니까 2박 3일 하는데 애들이 봉사를 별로 못할 것 같아. 그래서 3박 4일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전날 저녁 6시에 출발해 버렸어요. 그래 그 섬에 도착하니까 새벽 2시인가 3시. 그 앞에 도착하니까. 그리고 아침 첫 배를 타고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잠도 안 재우고 거기서 아주 풀로 3일 동안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때 어떻게 봉사했느냐면요, 그 손 다 잘리고 했던 분들 집집마다 다 보냈어요. 개인적으로 섭외 내가 다 해서요, 사전도 없이 다 갔다 와서 가서 그분들 이야기 듣고 어깨 주물러 드리고 방 청소해 드리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안 보내려고 하더라고. 옮는다고. 근데 안 옮거든요. 그래 그거 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해서 편지 다 띄우고 그랬어요. 중등부 맡았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이들 살살 그냥 꼬드기고 부모도 잘 꼬드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갔는데 금식 수련회를 가버렸어요. 한 끼도 안 먹였어요. 그래 조금만 할 거라고, 우리 한 두어 끼만 하겠다고. 그 부모들도 우리 애는 안 굶어봐서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권사님 가서요 한두 끼 정도 이렇게 금식하고요,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이렇게 준비 다 해놨어요. 제가 이제 속으로는 좀 미안하죠. 왜 거짓말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산속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나오지도 못해. 나왔다가는 호랭이에 물려 죽을 때야. 들어가서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2박 3일 동안 애들이 그냥 아주. 그리고 마지막 날 점심 때 죽을 끓여서 아이들에게 그때 나눠줬어요. 환장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죽. 저는 좀 그런 것도 우리 교회에서 의식 있게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6.25 살인 때 그 어르신들이 먹었던 그런 주먹밥들, 그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 언제 했습니다. 우리 6.25 때 그 전쯤에 해서 몇 주 동안 우리 저 마당에 또는 2층에 6.25 사변에 일어났었던 그런 자료들을 사진으로 해서 쫙 좀 진열해 놓고 아이들이 좀 보고 배우고 역사 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족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뜻있는 아이들로 길러주는, 그게 교회에서 해야지 어디서 합니까? 네? 이 무명초 같은 여인의 희생으로 구백성이 물러가고 그 군대 장관이 지금 말에서 내려서 도망가 버리고 승리는 물론이거니와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성이 견고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49년 전 우리 교회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무명초와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여기도 살아계세요. 여기 계시는 그 어르신들, 여러분들 성함이라도 아십니까? 이분들이 무슨 훈장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며 섬겼던 무명초와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자지을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무명초는 누가 돼야 되느냐? 내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봐요. 오늘의 무명초는 누구다? 나다. 오늘의 무명초 같은 목사는 내가 돼야 돼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가. 그러면 우리들의 터전 위에, 우리들의 헌신 위에, 우리들의 기도 위에 우리 가자 공동체는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젠가 그 라디오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에 진행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 남과
드러냄. 따라해봐요. 드러남, 남, 드러냄. 드러냄. 이게 여러분 무슨 소리냐? 드러남은 그냥 내가 무명처같이 열심히 묵묵하게 일을 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사람들이 인정되어지고 1700명의 그 무명처 같은 그 여자 군인들의 또 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또 증거되고 이렇게 남이 드러나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드러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무명처같이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가 그럼 그 위에 우리 교회가 더 번영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오베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교회를 크게 했습니다. 어느 날 겨울에 등산을 하다가 혼자 등산하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저 깊은 계곡에 떨어졌습니다. 그래 눈을 떠보니까 어느 시골집 그 아주 따뜻한 난로가 있고 그 침대 위에 자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온화하게 생긴 농부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집안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교회 나가시는 분이야. 십자가도 있고 그래 그 오베르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어느 도시의 큰 교회 목사입니다. 여기 집 주소 알려주시고 우리 저를 구해주신 우리 고마우신 분 성함 좀 써주세요. 제가 돌아가서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있다고 뭐라고 하느냐면 그 농부가 있다 가만히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다고. 그럼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해보시라고. 선한 사마리아 알죠? 그랬더니 그거 내가 맨날 설교했던 건데. 그럼 목사님 선한 사마리아인 그분 주소랑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분 주소 있습니까? 이름 없죠?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처같이 묵묵하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무명처와 같은 그분들 위해 이 6.25 때 어려웠던 그 시절에 그분들 위해, 그분들의 노력 위에, 헌신 위에 이 나라가 위기를 넘은 역사의 주인공은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무명처 같은 그런 어르신들의 헌신 위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는데, 찬송 끝나고 기도는 우리 가자질교회 무명처가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582장